안녕하세요. 복 있는 사람이 즐기는 OQT 오늘의 큐티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스겔서 48장 1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25,000척 다음으로 너비 5,000척은 속된 땅으로 구분하여 성읍을 세우며 거주하는 것과 전원을 삼되 성읍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그 크기는 북쪽도 4,500척이요 남쪽도 4,500척이요 동쪽도 4,500척이요 서쪽도 4,500척이며 그 성읍의 들은 북쪽으로 250척이요 남쪽으로 250척이요 동쪽으로 250척이요 서쪽으로 250척이며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연접하여 남아있는 땅의 길이는 동쪽으로 10,000척이요 서쪽으로 10,000척이라. 곧 예물을 삼아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연접하였으며 그 땅의 소산을 성읍에서 일하는 자의 양식을 삼을지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그 성읍에서 일하는 자는 그 땅을 경작할지니라. 그런즉 예물로 드리는 땅의 합계는 길이도 25,000척이요 너비도 25,000척이라. 너희가 거룩히 구별하여 드릴 땅은 성읍의 기지와 합하여 네모 반듯할 것이니라.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군주에게 돌릴지니 곧 거룩하게 구별할 땅의 동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5,000척과 서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5,000척이라. 다른 목들과 연접한 땅이니 이것을 군주에게 돌릴 것이며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 그런즉 군주에게 돌려 그에게 속할 땅은 레위 사람의 기업 좌우편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이며 유다 지경과 베냐민 지경 사이에 있을지니라. 그 나머지 모든 지파는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베냐민의 몫이요 베냐민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시몬의 몫이요 시몬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이사갈의 몫이요 이사갈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스불론의 몫이요 스불론 경계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갓의 몫이며 갓 경계선 다음으로 남쪽 경계선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바 가데스 셈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것은 너희가 집에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에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몫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다.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루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다. 하나는 요셉의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의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다. 하나는 시몬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볼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니라. 아멘. 네, 본문의 말씀을 먼저 요약합니다. 하나님은 성수의 땅과 연접해 있는 땅을 속된 땅으로 구분하셔서 그곳에 성읍을 세우시고요. 성읍에서 일하는 자와 군주에게도 땅을 배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에 따라서 12개의 출입문이 있는 성읍을 예언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5절에서 22절은 속된 땅과 군주에게 속한 땅 분배에 관한 것인데요. 성소 중심의 예배 생활을 하려면 제사장과 레위인뿐 아니라 예배하는 데 필요한 물건을 만드는 등 다양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들이 거주하고 생활할 땅을 하나님은 속된 땅이라고 부르십니다. 물론 이것은 성수의 땅과 구별되는 땅이라는 뜻이지 천한 땅이라는 의미는 아니죠. 어떤 땅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다 필요한 땅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는 천하고 귀한 차별이 아니라 바로 역할이 다른 질서가 있을 뿐이죠. 그런데 성소와 백성의 몫이 결정된 뒤 왕의 몫이 정해집니다.
아무리 권세를 가진 왕이라도 하나님과 백성을 앞설 수는 없는 것이죠. 성소와 백성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것이 바로 왕의 역할입니다. 23절에서 29절은 나머지 지파들이 받을 땅의 분배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소의 북쪽 땅을 이스라엘 7지파에게 이미 정해 주신 하나님은 이제 성소의 남쪽 땅을 나머지 5지파, 그러니까 베냐민, 시몬, 이사갈, 스볼론, 가색에 배분해 주십니다. 이런 땅 배분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성소를 에워싸는 모양의 각자 위치를 결정받게 되지요. 여기서 성소가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오늘날 예수님의 복음을 따르면서 구원을 이뤄가는 성도들을 뜻하기도 하죠. 각 지파가 땅의 몫을 분배받은 것은 오늘날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몫을 분배받아서 영생을 누리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이렇게 복음과 구원, 영생을 최고의 소망으로 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배 생활 중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떤 상황이든 어디에 계시든 하나님을 우선 생각하고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이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절에서 35절은 성읍의 문과 관련된 이름이 나오는데요. 에스겔은 성읍에 관한 예언으로 에스겔의 예언을 끝을 맺습니다. 이 성읍은 성소에서 예배하고자 전국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머무를 장소죠. 성읍에는 동서남북 한 방향마다 3개의 문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 12개의 출입문에 이스라엘 각 지파의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12지파의 이름은 주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의 이름을 나타내고요. 따라서 우리의 이름은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사랑과 능력을 더 깊이 알고 또 세상이 하지 못하는 적용을 우리 삶 가운데 하게 될 때 우리는 성읍의 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름이 모여서 만들어진 그분의 공동체,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의미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함께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도 힘들고 외로운 순간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고요. 예수님 의지하시면서 승리하는 한 날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적용 질문 3가지 이어가겠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부지 중에 차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기리는 예배를 내 삶의 중심에 두고자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이름은 남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으로 이끌고 있습니까? 어떤 회개와 순종으로 남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겠습니까? 자, 이제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달아서 이 땅에서 모든 역할은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것이 목적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제 생활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게 도와 주옵소서. 성도로서 부여받은 이름을 거룩히 지키게 하시고 이웃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거룩한 전도의 문이 될수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임마누엘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